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 은행 저축왕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최고의 간신사가 어디 있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냐? 내 시간과 내 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과 시간과 돈을 다 쓰고 있죠. 어떤 이는 돈 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이는 뭐 드라마, 게임, 영화, 웹툰, 술 마시는 거, 뭐 주식, 스포츠, 여러 가지 음란, 그리고 자꾸만 시간, 정력, 물질, 건강, 인생을 여기에 매여서 도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견고한 진 사탄의 망대가 되어 우리의 세월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간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저축왕 마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의 히브리 이름이 있대요. 레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개명을 한 거죠. 원래 레위인데, 이름이 레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바꿔줬습니다. 비슷한 사람들 많죠. 예를 들어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예. 어쨌든 근데 보니까 레위라는 게 연합하다, 그런 뜻이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는요 레위 지파 알페오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레위 지파인 것 같아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근데 그의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는 이제 세금 걷는 사람. 우리나라에 이제 세금 걷는 사람 뭐 존경받죠. 근데 이제 속국이 된 상태에서 로마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면서 위협하면서 세금을 이렇게 뺏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예를 들어서 로마가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걷어라. 그러면 이 세리들은요 로마로부터 봉급을 받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00원인데 20,000원을 아니면 15,000원을 뺏어요. 그리고 10,000원은 갖다 바치고 5,000원은 자기 수입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자기 멋대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물론 로마에게 거치는 것도 힘든데 그 세리의 자기 수입을 또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막 엄청 많은 세금을 또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치고, 또 그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세리란 직업은 다 싫어했어요. 매국노라고, 우리의 돈을 빼앗는 자라고 해서 다 싫어했습니다. 그게 직업이에요. 물론 경제적인 응답은 많이 받겠죠. 근데 멸시와 천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태는요, 그
그 세리가 된 마태는요, 온통 생각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자,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베드로가 그 어부에 했던 그물과 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오듯이 이 세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돈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세리와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왜죠? 생명 살리려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 집에 초청했고, 그래서 생각이 이제 세상 생각에서 이제 전도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까지 가는 복음의 사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였죠. 근데 그 당시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잡아서 막 죽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태를 포함 제자들이 생명 걸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마태,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디죠? 에디오피아인가요? 어쨌든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저축왕에 도전하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하죠. 오늘 본문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이 쓸고, 좀이라는 것은 이제 옷 같은데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삭히게 하는 거죠. 떨어지게. 그리고 동록은 이제 녹이 쓸게 만들고, 도둑은 말 그대로 이제 보물을 훔쳐가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 그리고 훔쳐간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훔쳐갈 수 없는 곳으로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귀중한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야 되는 합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헌금, 적금, 기도, 적금, 전도, 적금을 우리 강단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 불신자가 들었을 때는요 진짜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 쓰기도 부족한데, 돈이라는 건요 많아도 부족한 게 돈이에요. 근데 나 쓰기도 부족한데 또 교회에 바치라고 이렇게 딱 드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가면 11조 내야 돼,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가지 마,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100년 후에 내 이름으로 집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통장도 없어요. 100년 후에는요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솔직히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이름 기억합니까?
예. 거의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우리는 기억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후대들도 기억 못 할걸요? 예. 웬만한 뭐 위인이 아닌 이상은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그냥 청지기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내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없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생기면, 재물이 생기면 뭐 하냐? 세상적으로 타락하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빛의 경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살리고 뭐 선교사님을 돕고 렘넌트를 돕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를 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가 흑암의 경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경제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그 빛의 경제를 맡기시느냐는 거죠.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놀러 가는 사람한테 빛의 경제를 줘야 됩니까? 돈만 생기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섬기고 교회 건축하고 RUTC 건축하는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더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연하죠.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돈을 줄 때 돈만 생기면 막 술 마시고 탕진 하나가 있고, 돈만 생기면 그걸 갖고 저축도 하고 필요한 거 나눠 쓰고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 큰 돈을 맡기겠냐는 거죠.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시험해요. 11조를 드려라. 너의 창고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예.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경제를 막아요. 신기하게도. 옛날에는요, 많이 벌었는데도 흑암의 경제가 계속 새 나가는 거예요. 막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뜻하지도 못한 막 도둑이 막 내 물건을 훔쳐가고, 흑암의 경제를 하나님 다 막아서요. 옛날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열심히 졌는데도 수확물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해충도 막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흑암의 경제를 막아주시고 빛의 경제를 더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흑암의 경제를 막아주고 빛의 경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경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에게 그걸 맡기냐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경제, 헌금관을 세워서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적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거 드라마 보는 데는 뭐 1시간 넘게 볼 수 있지만 기도를 1시간 넘게 하지를 못해요.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내가 실천,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다니까요. 뭔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힘을 줘야 돼요. 성령 충만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쓰시냐? 예,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렘넌트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강단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강단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구원의 길을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모든 인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영으로 가지고 또 더욱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신 전도의 문을 통해서 또 전도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축복해 주는 기도, 강단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많은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의 적금.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도자는요 천국에서 스타가 된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면 전도자에게 주는 상은 더 큰 거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듣고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작정된 자가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제자들만 또 교회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진짜 내가 전도자라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바울을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부족한 종으로서 은혜 참 감사합니다.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진짜 하늘에 쌓아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오늘도 전도와 기도와 헌금을 하늘에 쌓아두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